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그날, 주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은혜의 날을 오늘도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있습니다. 혹시나 죄로 물든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항상 깨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동황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보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제약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젖으로 칠 것이라. 그가 극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그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라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과 같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요즘 들어 이 백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백서는 이 정부가 이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이 책으로 쓴 걸로 이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그 표지가 회색, 흰색이라고 해서 이 백서라는 의미가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 기업,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이 백서를 집필하는데요. 백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백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바둑에 나오는 복기와 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하여서 이 백서를 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지속적으로 이 커피 농가 지원, 친환경 매장 설치, 그 다음에 폐기물 감소 등 이런 백서를 발행해서 이를 토대로 점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에도 이 백서가 필요하고, 저는 그 백서가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이 우리의 신앙의 백서의 모습을 담겨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왜 그들은 이 아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에돔 백서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복기해보고 영적인 백서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에돔 백서를 통해 배우는 신앙은 지혜가 없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돔의 재앙을 예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지혜를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대만은 에돔의 한 이 도시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대만을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했던 이 욥과 변론하였던 이 대만 사람인데요. 이처럼 예전부터 에돔은 지혜로운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학문, 높은 직접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에돔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인 이 지혜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을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일 성소를 목숨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아무리 아파도 교회를 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항상 새 돈을 준비해서 드렸고, 만약에 새 돈이 없으면 다름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셨을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으로 많은 지혜들이 쌓여 있고 검색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 AI로 인해 이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쌓아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요즘은 조금만 아프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부를 드렸던 신앙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지식과 흥미로 채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쌓아야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돔 백서를 통해 배우는 신앙은
교만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돔 백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교만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돔을 바위 틈에 살면서 산의 정상을 점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위 틈에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애초에 좋은 이 땅을 받아서 이 바위 틈의 요새와 같은 곳에 정착하여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인 그들이 바위 틈을 받았지만 거기서 살지만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돔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적인 지혜가 결국 에돔 그들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에돔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 기술,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척박한 곳을 요새로 만드는 그리고 그 정상을 점령하는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기술과 능력과 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속여가지고 자신들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에돔뿐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들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시면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그들의 기술이 발전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져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술이 발전하자 교만해져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들이 성장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말하였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자 탑을 쌓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너의 힘으로 충분해,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의 지식만 있으면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잠언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거두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주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돔 백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장소에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장소에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를 따는 자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 약간씩 남겨두며 밤의 도둑도 자기의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아멘.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시면 포도나 이삭을 추수할 때 다 거두면 안 되고 논이나 밭 같은 곳에서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추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 위하여서 이렇게 남겨주는 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아무것도 남김없이 진멸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도둑들도 도둑질을 할 때에 원하는 것, 귀금속, 귀한 것만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하나도 남김없이 벌거숭이가 되도록 철저히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이 교만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에돔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보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살펴주고 과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 에돔이 도망가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두메 족속으로 남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대왕이 그들의 후손이 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이 에돔 족속 일부가 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에돔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여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 이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적인 모습으로 복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절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과 또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하여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교만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교만에 속아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부르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 중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나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는 이 교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믿음의 하루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절망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